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경배 찬송가 89장 찬송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와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한데 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그때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말이 없는 능력으로 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나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온.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온.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112번 교회교육 주일에 관한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또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강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송영으로 찬송가 1장 찬양한 후에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김수희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산소 드리고 저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일주일 동안 아버지 살면서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아버지 행동으로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주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용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찬양하지 못하고 있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물리치고 이겨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더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새롭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는, 그래서 오로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언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니 아버지 우리 목사님 주님의 일을 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오히려 능력이 넘쳐서 아버지 이 지역에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마다 걱정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나누게 하시고 서로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교회에 있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 옆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걸 드리기 소원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고 기쁨 받아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는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지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6장 우리의 마음을 합쳐서 찬송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좁게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려내 눈같이에게 발피에 온몸을 담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계신 우리 구세주들 인도하시네. 노제치 말고 믿으며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찬양대가 돼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0장 찬송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나요 따르라. 세상 못된 신과 영광 모조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에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에 여겨라. 주님은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모종하는 마음을 주사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이 땅에 임한 무서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러한 전파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집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해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내 생각 믿음으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뜻과 생각을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에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자는 귀한 이러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제 전도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명자로 사도로 세우실 때 하필이면 누굴 세웠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하게 핍박하고 또 잡아가고 죽인 일에 앞장서던 이러한 사울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임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이러한 역사를 통해 세계 모든 사람들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한 사도로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원수와 같이 악한 짓을 하던 이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했어.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에 사도로서의 그 직분에 이제 충성을 다하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이제 사울에서 이름까지도 바울로 바꾼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귀한 사명, 이방인의 인의 사도로서의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여행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일도 겪고 엄청난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고비까지도 여러 차례 겪으면서 선교 사역, 사도의 사명을 저가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 선교를 나갔다가 죽을 고비까지 넘기게 되면 누가 또 선교하러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이만큼 하면 됐죠. 그리고 이제는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텐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와 같이 사도 바울이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땅이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라는 나라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터키 지역에 가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우리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비롯해서 안디옥과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더베, 또 에베소와 드로아, 소모와 두아디라, 또 빌라델피아와 사대, 그리고 라오디게아 등 이러한 선교 지역을 가보면 십자가가 하나도 안 보이다.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께 큰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주전 700년 무렵에 사대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당시에 터키 서부 지역을 다스리던 리디아 왕국의 이제 수도로서 엄청난 부와 사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는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인 사대와 또 사대 나라의 왕인 크로이소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저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대를 끼고 흐르는 그 시냇강, 황금천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금이 있었다. 그래서 크로이소스 왕은 거기서 사금을 캤는데 얼마나 캤느냐? 산만큼 쌓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을 거기에서 캤다. 그래서 당시에 그 지역에서 최고로 부유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인 솔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대를 방문했는데 그때 크로이소스 왕이 그 솔론을 맞아들이면서 자기의 산과 같이 쌓여있는 엄청난 금은보화를 보여주면서 솔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사대왕이 자신이 어마어마한 부활을 솔론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은 바로 당신 사대왕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물었던 것이. 이때 솔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사람이 누구든지 행복하게 자기 생애를 마칠 때까지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다는. 사실 크로이소스 왕은 행복하게 생애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549년에 페르시아의
제국의 고레스 왕이 사대를 침공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대는 무적에 어느 군데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지병대가 나라를 지키고 있었어요. 또 사대 성이 어디에 있었냐면 450m 되는 높은 지형 위에다가 높은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공격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나라의 군대도 점령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대를 침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저 높은 지역에 세워진 견고한 사대성을 점령할 것인가. 그러면서 갖가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사대 군대의 약점이 뭐냐? 스파이를 통해서 아주 좋은 정보를 얻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대 군대 기병대가 타고 있는 그 말들이 무서워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낙타라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제 군대의 모든 장비를 싣고 온 이러한 낙타를 병사들에게 타게 해서 이제 사대를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시작됐는데 고레스 왕이 들은 정보대로 사대 기병대의 말들이 이제 페르시아 군대 그리들이 낙타를 타고 몰려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 도망을 쳤던 거예요. 결국 전투에서 사대왕 그 군대는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대왕은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견고한 성인 사대성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음을 놓았던 거예요. 이제 어느 누구도 이 성은 공격하지도 못하고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그 사대왕이 도망친 사대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이거로 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레스 왕은 사대성을 14일 동안 포위를 하게 됐는데 그때 병사들에게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저 사대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큰 보상을 할 것이다. 진급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 군대 병사 가운데 히에로 에데스라는 병사가 있어요. 어느 날 사대성을 뭐 약점이 없나 살펴보는 가운데 성 위에 한 군인이 머리에 있었던 투구가 성 밖으로 뚝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병사가 야, 저 병사 큰일 났구나. 저 투구를 잃어버렸으니 이제 혼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투구를 성 밖으로 이제 떨어버렸던 그 4대 나라의 병사가 성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성 밑에 떨어진 자기 투구를 집어서 들고 다시 성벽을 타서 기어 올라가더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란 난공불락의 성벽에도 사람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틈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는 이것을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한밤중에 이 성벽의 틈새를 통해서 군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벽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벽에 올라가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성 위에는 밤에 성을 지키는 보초, 경비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던 것이. 왜냐하면 사대 병사들은 이 성벽을 누가 기어올릴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 기밀을 알지만 적군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보초 셀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자면 된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밤중인데도 보초를 경비병을 아무도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대성은 페르시아 군대의 점령을 당하게 되고 사대 왕인 크로이소스 왕은 붙잡혀가지고 불에 타 죽는 비참한 생애를 마치게 됐다. 이때 사대 왕이 불에 타 죽으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외쳤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솔론이라고 하는 그리스 7대 현인 중에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솔로니여 솔로니여 그대의 말이 옳았도다. 왜냐하면 솔론이 와가지고 사대왕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돼봐야 압니다 했던 것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와 같이 비참하게 나라가 망하고 잡혀 불에 타 죽는 순간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베이처럼 엄청난 부와 사치를 누리면서 어느 나라 군대도 점령할 수 있는 견고한 성벽으로 방어하던 사대가 이와 같이 순식간에 망하게 된 원인이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대가, 그 나라가 왜 교만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뭐냐면 바로 황금에 있다는 것, 돈에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4대의 황금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20세기경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유적 발굴팀이 이제 사적을 중동 지방에서 이제 고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탐사를 가는 그때 4대 성 발굴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대 성을 발굴을 했는데 뭐가 나왔냐면 순금을 재련하는 가마가 무려 몇 개나 하냐면 300개가 넘는 금 재련하는 가마가 나왔다. 또 그 가마 밑에는 순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4대 나라에 얼마나 금이 흔해 빠지고 많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4대에는 주전 33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가 섬기는 아테네 여신을 위해 지은 신전이 있는데 길이가 무려 90m나 되고 폭이 무려 50m가 되고 또 거기에 돌기둥이 한 18m가 되는 돌기둥이 무려 78개나 세워져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신전을 세워놨어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나와 있는데 높이가 18m가 되는 돌기둥 2개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로마 시대에도 4대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4대는 염색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모직과 직물 교육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주 17년경에 4대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4대가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것을 지배하던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지로 무너졌던 4대를 다시 건설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를 받아서 쓰고 있을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부유했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타락한 이러한 도시고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 4대 세워졌던 교회 성도들도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다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 제멋대로 살았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며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4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 너는 실상 죽은 자라, 망한 자라,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 4대 교회 성도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다 고개가 빳빳해져가지고 다 교만에 빠지고 또 신앙은 다 차가워져가네요. 이름만 교회고 이름만 성도지, 겉모습만 성도지, 실상은 신앙이 다 변질되어가지고 다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교인들 오늘날 우리가 수없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시고 신실한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 늘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큰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이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사대가 망한 것은 한 병사의 실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군대도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사대의 성, 무려 14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며 그 140년 동안 누렸던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 바로 한 넋 빠진, 정신 빠진 병사가 그 귀한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머리의 투구를 성 밖으로 떨어뜨리는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사대 성을 오르내릴 수 있는 틈새긴 기밀이 적군에게 누설되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140년간의 안정과 평화와 영광이 무너져버리는 엄청난 비극과 불행을 당하게 됐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신앙의 정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가장 필요한 것 바로 구원의 투구를 우리 다 쓰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정신 빠진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쓰고 있는 구원의 투구를 우습게 알고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어떤 사람 아예 벗어 제낀다는.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사람 많은 데서 마스크 벗고 잘못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늘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지 않도록 똑바로 쓰고 또 떨어지지 않도록 든든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에는 장사가 없죠. 천하장사가 없다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신앙이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세상 것을 취해서 넘어지는 순간 구원의 투구가 다 벗겨지고 떨어진다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이 구원의 투구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점령해서 타락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내어준다는,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는 순간 원수마의 사탄이 지켜보고 있다가 저 사람의 약점이 이거구나 알고서 사대성에 이제 오르락내리라는 틈새가 나타나고 우리의 틈새를 알아채고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려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이라도 세상 길로 빠져서 구원의 투구, 구원의 면류관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나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사대처럼 망하게 돼가지고 믿음이 깨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물질도 잃어버리게 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엄청난 불행과 비극을 당하게 되는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구원의 투구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받은 은혜 땅에 쏟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정신 나간 그 병사 때문에 사대성이 잿더미가 되어 큰 불행을 당한 우리 잊지 마시고 늘 우리의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사대가 한 번이나 망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망했는, 한 번 망한 것도 속상한데 두 번씩이나 망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병사들의 방심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왕이 죽게 되자 누가 터키의 지배자가 됐냐면 역사에 보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자에 오르게 되는데 그에게는 그의 경쟁자요 숙적인 아키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일전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아키우스는 안티오쿠스에게 패배를 해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냐면 바로 사대성으로 왜냐하면 그곳은 여전히 높은 곳에 견고히 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안티오쿠스가 자기의 라이벌인 아케우스를 죽이기 위해서 사대성을 1년 동안이나 포위했지만 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인 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왕이시여, 옛날의 역사를 보니까 사대성에 성벽에 틈이 이렇게 나서 페르시아 군대가 그 틈새로 기어 올라가 가지고 성을 점령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 제안을 안티오코스가 받아들여 가지고 한밤중에 군사들이 성벽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벽에 올라가니까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200년 전에 사대가 망했던 것과 똑같이 그 사대성을 지키는, 밤중에 지키는 경비병, 보초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대성을 지키던 병사들이, 이 성은 원체 견고하니까 우리가 한밤중에 마음 놓고 자도 이 성벽을 공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밤중에 보초를 세워서 방비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대는 견고하게 세운 성벽만 믿고 밤에 보초를 세우지 않고 편안하게 자다가 그만 두 번이나 철저하게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다시금 새기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 아멘. 그래서 높은 성에 세워졌던 그 사대의 화려한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초라한 흔적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평지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그 화려하고 웅장한 이런 아데미 신전도 다 잿더미가 되어가지고 여호와 들의 터전으로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잠들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그런데 참으로 다양한 것은 사대 교회에 믿음의 옷을 아직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남아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사도교회 이런 정결한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사치와 이러한 쾌락의 유혹들 다 물리치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주시는 백옥 같은 신 옷을 다 입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직분과 사명의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평생 주님께 칭찬받으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상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도록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언제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셋째, 어떤 세상의 유혹일지라도 다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귀한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안에가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바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리가 일하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수시로 무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시간도 순간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24시간 우리 육은 잠잘지라도 내 영혼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러한 원수마귀의 공격들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아버지 갖고 맡은 바삼이 온전하게 나가는 거룩하고 은혜롭고 행복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억 속에도 아버지 늘 남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성령께서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어떠한 이러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 다 물리치고 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 은혜의 삶 행복한 삶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넘어뜨리고 구원의 투구가 떨어지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짜고 오늘 공격하고 있는 것 아버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강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떤 세상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투구 잘 쓰고 굳건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평생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삶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시면서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합니다. 손과 발 그러니 저요 받아 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매소하게
하게 하소서. 나의 몸과 그러니 조용하다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저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되니 조용하다 주소서. 평생토록 주의 보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온라인을 통한 영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의 축복 가운데 담겨 있는 11조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 또 선교 예물, 장학 예물, 건축 예물, 또 생일 예물, 각종 예물에 담겨 있는 저들의 믿음과 사랑과 정성과 눈물과 탄식까지 함께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복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물 하늘의 축복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땅의 축복도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마다 갈수록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과 가정들과 그 자녀들과 자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은혜롭고 복된 이러한 일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병든 자는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는 다 해결하여 주시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임한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펴 주셔서 어떤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악도 다 물리치고 늘 마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하나님 돌보심과 지키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친 귀한 성물을 통하여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던 생명 살리는 일에 날마다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간절히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잘 자라시기 바라시고 말씀을 통해 늘 심령이 새로워 주시고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은혜롭고 복된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하는 일에 늘 힘쓰셔서 어디 가든지 늘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씻는 일에도 여러분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제 가을 겨울철 다가오면서 독감 예방주사도 여러분 철저히 다 맞으셔서 이런 방역하는 일에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신 귀한 역사도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송한 후에 우리 축도합니다. 나이가 깨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이가 깨다가도록 예수의 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시위고단하고 영혼의 의가라나. 나의 해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해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의 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모든 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섬기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깨어있도록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